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맞았어요. 너무 좋지요. 새해. 새 사람을 만나고 새 옷을 입고 새 날을 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해를 행복하게 살게 되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항해하는 배처럼 때로는 폭풍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365일 살아가면서 항상 날이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나라 때문에,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또 자신의 연약한 여러 가지 때문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아무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대처하는 방법을 야고보가 얘기를 했는데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난과 모든 걸 좌우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하고 해결받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것으로 가장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극복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배같이 제가 가라앉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면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하게 됐어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난만 있습니까? 즐거움도 있잖아요. 사업이 잘 돼도 즐겁고, 건강해서 즐겁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즐겁고, 자녀가 태어나서 즐겁고, 회사 다니는 사람 승진해서 즐겁고, 뭐 좋잖아요.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찬송할지니라.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면 고난과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병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병 많이 앓잖아요. 저도 짧은 인생 살면서 많은 병을 알아봤어요. 폐병도 앓고 위장병도 앓고 두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들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6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럼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영적으로 병이 들든지 육신적으로 병이 들든지 사탄의 역사로 병이 들든지 들게 되면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하라는 거죠.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들면은 관계를 통하여 치료하라. 관계. 여러분,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을 때나 육신적으로 병들었을 때나 옆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어떤 여집사가 저 아주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딱 걸리고 난 후에 당장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목사한테 얘기를 하려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변변하지 못해서 찾아갈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참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가정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해주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두 시간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 자기 마음에 없는 얘기 하잖아요. 막 교회에 대한 불평도 할 수 있고 떠난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늘어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내가 보니 집사님 암이라며 암 걸렸으면 우리 교회에 있어 그냥 병 고쳐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테니까 병 고쳐서 가. 병 고쳐서 가. 지금은 갈 때 아니야. 그러니 그분 하는 얘기가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 잘못했노라고 얘기를 해요. 뭘 잘못했냐? 자기가 속으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 목사님 만나 얘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평소에 열심히 못한 사람들은 병이 들면 기도 못 받아요. 왜? 미안하다는 거죠. 심한 것도 없고 열심도 못 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게 사탄의 역사로 오고 영적으로 오는 병이라면 기도받고 사탄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야 낫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로 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병들었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받으면서 기도받으면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은 이만큼 중요하다.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자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 또 고난이 오면 기도, 즐거우면 찬송, 병들면은 기도받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고난을 뭘로 극복을 했느냐? 바울 사도는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은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가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예수님 제자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그 후에 즉시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가슴에 불타는 마음으로 여러 곳을 저는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에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돈을 챙기는 거예요. 점해주고.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 들려서 점하는 그 소녀를 만난 후에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단번에 변했다, 이런 교훈을 주는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 말 많이 듣지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많이 보잖아요. 그게 어른들의 말만 아니고 현실의 정치권이나 여기에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 사도는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랬어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뭡니까? 마음의 노잖아요. 노. 마음의 돛대같이 마음이 혀로 나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 하는 건 인간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참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콩팥을 떼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줬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서
그 콩팥 띄어서 준 사람 살아가냐고 그랬대. 살아간대. 지금도 산대.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냐 물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만나냐 그랬더니 오래전에 만났는데 뭐 잘 모른다고. 여러분, 콩팥을 띄어서 생명 연장을 시켜줘도 결국 1, 2년만 고맙습니다 하고 뭐 한 거지, 나중에 가게 되면은 모르는 척 해버린대요. 여러분, 유산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께 뜨겁게 감사합니까? 참 감사가 사람들에겐 없어요. 마음이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변함없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는 사람이 변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말이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변한다. 누가 변했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변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아주 세상 말로는 좀 악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변하는 시간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변하는 겁니다.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해를 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확 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성품, 성령의 역사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은 마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나 영광은 떨어진다. 꽃은 떨어진다. 지금 뭐 권력을 잡아서 막 군림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세요. 저 시한부 권력 가지고 영원히 그 권력을 가지는 줄 알고 큰 소리 치는 정치가들 보면, 저 가만 보면 야, 저거 시한부 권력인데 2년 3년 후에는 별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 다 시한부예요. 봄에 싹이 날 때, 여름에 자랄 때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몇 달 지나면 그냥 풀이 말라버리고 꽃은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것이 복음이라. 그래서 원래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믿어라, 싸워라, 이겨라, 영원하라, 그리고 행복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걸 알고 늘 가슴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지배하는 저 많은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 그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라는 말이죠. 왜 장터로 끌고 갔을까요? 왜 장터로 끌고 갔을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론입니다. 막 이 사람을 가지고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그럽니다. 장터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바울과 그 신라를 세워놔 놓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자기 돈 못 버는 거 그것 때문에 다른 죄를 뒤잡아 씌우는 거예요. 다른 죄를 뒤잡아 씌우고 모든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무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22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러죠. 요즘 데모하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무슨 데모하는 사람이 진실을 알고 합니까? 내가 보니 진실을 알고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고발합니까? 이 부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아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그의 말을 듣고 막 통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니 상관들이 그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 무리들 보세요. 바울을 막 고소하고 한 무리들이 이 바른 판단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울 때에 바른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우리 집으로 가는 길 현수막에 보니까 그 대통령을 가르쳐 내란 수계 그러면서 현수막이 붙었어요. 보는 사람이 야 저거 대단히 내란 수계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에 붙들려 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지휘부에서도 내란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내란이라고 부르짖은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 남의 거짓말을 하는 거에 가지고 의도에 넘어가 가지고 괜히 마음 도둑질 마냥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군중들을 따라가다가 보면 실수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장터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 나쁜 사람이라고 막 여론을 만드니까 군중들이 막 이래 하니까 이 관리들은 바울을 되게 두드려 팹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매를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한밤중쯤 됐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 하고 귀신 쫓아줬다가 시큰 두드리 맞고 발에는 착구가 탁 이게 아주 큰데진 사람에게 채우는 거거든요. 밤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바로 이 고난을 뭘로 풀으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사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자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또 즐거운 사람이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즐거운 찬송을 올렸어요. 기분 좋아야 찬송이 나오고 휘바람을 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감옥에 매 맞고 감옥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긴 자의 모습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을 보니까 갑자기 예상치 않은 시간에 그냥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생각했어요. 간수의 생각은 옥문이 열리면 분명히 죄인들은 도망갔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을 꼭꼭 잠굽니다.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건의는 지금 간수에게 죄인이 선생님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능력받은 자가 어떤 환경 속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높여놓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높여놓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권이 왕이 한 서너 명 바뀌어도 계속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와 찬송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놔야 됩니다. 하나님. 요셉 같은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도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채색 옷을 벗기고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누가 실력이? 하나님의 실력이 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형제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었어요. 좌절하지 말고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찬송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환경을 바꿔놓기를 기대하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선생들아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수가 선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간수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물으니까 열린 마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이 곡을 우리 어릴 주일 학생들하고 참 많이 불렀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주제가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요거 부르고 난 다음에 부르는 게 주 예수를 믿어라. 같이 불러봅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지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열린 마음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간수가 금방 변하는 겁니다. 금방 변해. 그래서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맞은 자리를 잘 시켜주고 풍성하게 대접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올해는 뭘 할까요? 여러분, 올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빌립보 감옥과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습니까? 따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거를 육신적으로 활용하면 안 돼요. 야, 문 열렸다, 나가자! 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유를 줬는가? 왜 옥문이 열렸는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바울이 열렸다고 뛰어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를 간수가 좋은 말 했겠어요? 뭐라 그러는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아이고 내 손으로 칼 피 안 묻혀도 되겠네, 죽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자유를 육을 위해 쓰지 않는 겁니다. 복을 쾌락을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뭘 하겠어. 내가 이 땅에서 뭐 얼마 있을 나이도 아닌데 뭐 어린 애들 뭐 신경 쓰겠어. 뭐 나라도 뭐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은 살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 되지 말고
내일 우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내일 우리의 끝이 있다 할지라도 100년을 준비하고 갈 수 있는 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은 내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있었는데, 스피노자의 시, 내일의 종말이 올지다 하늘에 사과나무를 심는다. 꼭 내가 따먹을 사과나무만 심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하나의 석음은 다른 사람이 따먹고, 이런 헌신적인 것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기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바로 암덩어리예요. 인간의 몸에 붙어있는 암덩어리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왜? 그거는 육체를 죽이면은요, 자기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야. 나라가 잘 돼야 같이 잘 되는데,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가정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혼자 기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자유가 왔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려. 왜 나를 이 감옥에 보냈지? 왜 옥문을 열어줬지?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간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마음을 열 때 복음을 집어넣고 예수 믿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 정말 좋은 일꾼을 감옥에서 키워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멋있는 행복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